창세기 오늘 13장입니다. 1절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로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시지만은 꼭 인생을 고해라고 보지 않게 됩니다. 관점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 은혜의 바다구나. 그렇게 관점이 바뀌는 것이 신앙이 주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렇게 되면 고통은 은혜라고 하는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작은 물결, 작은 파도, 뭐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이런 겁니다. 기근을 만났어요. 애굽으로 갔죠. 갔다가 죽을 뻔했죠. 그러나 은혜의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고난의 물결을 거스르고 물결을 헤치고 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자,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거 애굽 한번 갔다 왔더니 재산이 확 불어나 버렸어요. 아무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특별히 지금 믿음을 인도하는 길이니까 이런 거지.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근을 만났고 또 피해서 애굽에 가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돌아오게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가만 평생 보면 재물 보고 떨어지지 않아요. 어떤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같이 기근을 만났죠. 그러나 기근을 만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그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걸 모든 일을 내 인생에 대입하지는 마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저런 때도 있고 이 사람에게는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는 간증을 안 시켜요. 그 자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는 방법은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은혜의 채널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의 은혜 받는 채널에 너무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가면 은혜가 있으려나?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3절 4절이에요.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게 참 장점이 뭐냐면은
다시 제단을 기억하고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온 거예요. 네게브에서 들어와서 다시 남방에서 거쳐서 올라가서 다시 제단을 쌓았던 곳을 기억하고 그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그런데 이게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왔다는 뜻은 뭡니까? 뭐 가장 쉽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회복되었다 이런 얘기죠.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문제는 이제 아브라함과 롯, 이게 삼촌과 조카 사이에 소유가 많아지면서 이게 동거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상한 표현이죠. 왜 가진 게 많아지면 동거가 어렵습니까? 여기서 가진 게 많은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들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 같은데, 여러분 가진 게 많으면 동거가 어렵습니다. 이 철칙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진 게 많은데 동거가 쉬운 사람 없습니다. 오죽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천국은 같이 살아야 하는 곳이에요. 지옥은 혼자들 사는 곳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지옥이라면 담이 무너진 사람들끼리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소유라고 하는 게 담이란 말이에요. 모든 소유의 기본 속성은 담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담이 점점 높아지는구나. 소유가 많아진다고 보면 하나의 관점이지만 이 담이 점점 높아지는구나. 옛날에 이게 보면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50년대 60년대니까 부잣집일수록 담이 높아. 근데 그 담에 옛날에는 거기다가 뭘 쳤어요? 깨진 유리조각을 박아놨다. 넘어오지 말라고. 그러다가 조금 더 돈이 많으면 철조망을 이렇게 쳐놓고 점점 분리되고 격리되는 거 아니에요. 왜?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소유라는 게 여러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동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도 헤어질 때 크게 한미천씩들 챙기더라고. 그 베조스? 그 부인은 이혼해가지고 대박 났더만 지금. 진짜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아. 근데 이분이 또 훌륭해서 이렇게 도네이션을 많이 했는데 도네이션 한 것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지고 또 많이 이렇게 되고. 그런 이혼은 한번 살다가 이혼할 만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러면 안 되지만 하여튼 이게 재밌잖아요. 동거가 많으니까 소유가 많으니까 동거가 어렵더라. 자, 그럼 소유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 이 얘기 아니에요. 오늘 얘기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보니까 가만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면 아랫사람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이게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일하는 목자들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아랫사람들이 눈치가 빨라요. 윗사람들이 사이가 좋으면 그렇게 안 싸웁니다. 윗사람들이 사이가 조금만 불편한 기색을 보면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해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문제는 싸우는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동네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있고 함께 사는데 이 싸우는 모습이 영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선 거예요. 윗사람이 나선 거예요. 아랫사람은 문제를 못 풉니다. 윗사람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8절 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그것도 삼촌 아니에요. 롯에게는 아버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쨌건 이 롯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 한 골육이다. 한 핏줄이다.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다투게 하지 말자. 아랫사람들 다투게 하지 말자. 야, 제가 이걸 이 성경 본문 가지고 설교 몇 번이나 했겠어요. 할 때마다 제가 이게 가슴이 아파요. 이거 나라도 참 손바닥만한 나라도 반 쪼개져 가지고 살면서 말이죠.
그 정치하는 사람들 정말 제가 아주 그냥 울분을 금치 못해. 지들만 싸우나요? 온 사람들 싸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뭐 거기 들어가면 또 싸울 텐데 뭐. 호랑이 굴에 뭐 잡으러 들어가서 호랑이 잡아 나온 사람 봤어요? 뼈도 못 추리고 뭐 다 죽어서 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갈 때는 몸을 단단히 묶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쨌건 아브라함이 훌륭한 점이 먼저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갈등은 먼저 얘기를 해야 돼. 그냥 꼭 입을 다물고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을 안 해. 그냥 속만 부글부글 끓여. 갈등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 이거 애들 다투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우리가. 어? 이걸 내버려 두면 브리스 사람도 있고 가나안 사람도 있고 창피하지 않냐? 혈육 간에 싸우는 거. 남북이 싸우는 거 이거 누가 전 세계가 보기에 창피하지 않냐? 동과 서가 싸우는 게 이거 누가 일본이나 중국 보기에 창피하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정치 권력만 잡으면 또 싸우고 또 가르고 하니 말이죠. 이 나라가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 야, 그래도 참 다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10위 경제권이지. 정치까지 잘했으면 우리가 1등한다. 또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더만. 참 하여튼 참 걱정도 별의별 걱정이 다 있다. 이 하여튼간에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이거 다투게 하지 말아야 돼요. 윗사람의 가장 큰 역할은 아랫사람들이 다투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역할이 뭐예요? 형제들 자녀들 다투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으로 힘으로 그 조종하면서 애들을 다투게 하면 큰일 나요. 다투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투는 거 보고 살면 뭐 나와서 하는 일이 다투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복의 기준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팔복의 기준은 세상의 복의 기준을 완전히 갈아엎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중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뭔데? 신앙인 아니에요.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믿는다는 소리를 듣는 게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야.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야.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어디를 가나? 어디를 가나? 그건 뭐 세상에는 가면은 뭐 온갖 트러블들이 생기는데 가서 그걸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가 우리가 2장 14절 15절 아는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막힌 담을 허문 게 예수 그리스도다. 막힌 담을 허물어서 둘이 하나가 된 게 한 거 아니냐. 새로운 피조물이란 뭡니까?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한 사람은 수평적으로도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 되게 하지 않습니다. 자꾸 쪼개고 갈라서 내 세력을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게 좀 이렇게 피스메이커들이 좀 정치도 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을 복 주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이제 갈등이 나서 참 이게 지혜롭게 푼단 말이에요. 야,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왜 이 교회 저 교회 싸우냐? 불신자가 70% 80%인데 믿는 사람을 가지고 데려오려고 뭐하러 그러냐? 안 믿는 사람이 지천에 깔렸는데 말이에요. 맨날 교회끼리 다투고 말이죠. 옆에 교회가 들어서면 신경전 벌이고. 나 보스턴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뭐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딱 옆에 있는 교회만 신경 쓰더만. 모스크도 신경 안 쓰고 절도 신경 안 쓰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옆에 있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왜 차이니즈 타운이 생겨요? 또 중국집 생기고 또 옆에 중국집 생기고 또 열어주고 또 열어줘가지고 그냥 한 타운을 먹어버리잖아요. 중국인들 어디 가나 그래요. 이탈리안들도 어디를 가나 마피아가 됐건 어떻게 됐건 자기들끼리 다 같이 먹고 산다고. 한국인만 이렇게 말이지 뭐 가면 또 싸우고. 이거 해결하는 거 해결해야 돼. 교회는 이거 하나 해결해야 돼. 이것만 잘하면 돼요. 안 싸우고 잘 지내면 돼요. 안 싸우고 잘 친하게 놀고 있으면 와서 끼워달라 그럴 거라고. 야, 나도 좀 같이 놀자. 같이 데리고 놀아요. 뭐 일하다가 자꾸 싸우지 말고 같이 노는 걸 배워야 돼.
그렇다고 모여서 또 화투 치라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뭐 포커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같이 재미나게 노는 거예요. 같이 재미나게. 온 땅이 있는데, 땅이 사방에 있는데 뭘 싸울 게 뭐 있어요? 땅이 사방에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첫 번째 네 개의 선택권을 먼저 주리라 해요. 이걸 한자로 네 자로 만들어 보면 뭐라게? 타선 아후다. 내가 먼저고 나는 다음이다. 이게. 늘 그게 큰 사람의 원칙이에요. 사람이 대인의 원칙이 내가 먼저 차지해라. 내가 뭐 그 다음 할 거다. 이거다 보니까 또 이게 아브라함의 해법은 뭐야? 피좌 아우다.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리라. 이런, 야,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게 이제 뭐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떠나라. 네가 그렇게 하니까 독립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먼저 내가 선택하라 그랬더니 딱 눈을 들어서 보는데, 이게 요단 지역이라는 게 이제 요단강 저쪽 동편 지역 아닙니까? 이쪽에 보니까 다 전부 평평하고 강에 물이 넉넉한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그렇게 좋아 보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는데 딱 느낌이 온 게 뭐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자랐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뭘 듣고 자랐냐? 뭘 보고 자랐냐? 롯의 눈에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보였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되냐? 에덴 동산이 어떤 땅인지를 정확히 못 배워서 그래요. 듣고 자란 게. 어쨌건 이 히브리인들은 에덴에 관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 관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게 에덴 동산인데 에덴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걸 보고 저게 에덴 동산이었겠구나. 이 들은 것과 보는 것을 이렇게 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껏 이제 이 사람이 갔다 온 곳이 어디냐면 삼촌 따라서 애굽 땅을 갔다 왔어. 애굽이 그 당시에는 메트로폴리탄이요. 그죠? 첨단 과학 문명이 있던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 땅에 가보면 비옥해요. 정말 그 애굽 땅이 그냥 대단합니다. 그리고 삼각주 지역으로 가면 특별히 나중에 이제 요셉이 가는 고센 땅 같은 데는 그냥 씨만 뿌리면 그냥 뭐든지 자라는 그런 땅이에요. 토질이 까매가지고 가보면 뭐 기가 막힌 땅이에요. 그런 땅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보더니 이 롯의 눈에는 저기가 에덴 동산이고 저기가 애굽 땅 같은 곳이구나. 그리 택하는 것이죠. 자기 욕망이 불처럼 일어나는 사람한테는 딱 그렇게 매치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택하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게. 고작 선택하는 게. 그게 에덴 동산 같이 보이고 애굽 땅 같이 보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택했어요. 12절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이고, 택하고 보니까 이게 이제 죽을 곳에 사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악의 소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을 곳을 택한 거예요. 당장 보기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화려한 것. 정말 우리 조금 어릴 때 그 뉴욕의 맨하탄 거리를 가면 기가 막힌 도시 우리 때 맨날 책에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런 것보다 가보니까 그보다 더 큰 빌딩이 있고. 그런데 그 뉴욕이라는 도시가 어떻습니까, 사실? 참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윌커슨이라 이런 목사님들 피를 토하면서
여기를 떠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나라. 하여튼 소돔 사람이 큰 죄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롯이 떠났어요. 여러분, 이 떠나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네 좋은 대로 가라고 했지만 아들 하나 없잖아요. 롯을 아들처럼 키웠을 거 아닙니까? 큰형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이 뭐 조카를 떠나보내지만은 얼마나 그 허전하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그냥 짠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14절 15절이에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야, 너는 말이야 지금 떠난 조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게 지금 주는 큰 비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게 다 너한테 주겠다. 내와 너 자손에게 이제 주겠다고. 땅을 주겠다.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땅을 주겠다. 우리는 뭐 그냥 몇 평이냐 이거 맨날 평수 재고 따지기 시작하는데 땅을 주겠다는 것은 땅에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할 때는 보호와 안전을 주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땅을 아무리 다녀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꼭 소유로만 생각하니까 문제야. 내가 땅을 주리라 할 때 그 땅에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주겠다고 소유를 약속했다면 소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걸어 다니는 내 삶의 자유함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이 약속인지 몰라요. 네가 밟는 곳마다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네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곧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택했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땅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뭐 말도 안 되지. 티끌이 얼마나 많아. 네가 티끌 셀 수 있냐? 그러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걸. 그만큼 셀 수 없을 만큼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했던 약속이죠.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는 표현을 더욱더 하나님이 좀 뻥을 불려가지고 뭐 티끌처럼 많아진다고 또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가끔 이렇게 과장법을 쓰신다는 걸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게까지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 뭐 해봐야 몇백만 되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뭐 그런데 뭐 티끌은 무슨 티끌이에요. 그렇지만 하여튼 티끌만큼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녀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야,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를 떠나보내고 이 허전함, 메울 수 없는 허전함을 하나님이 가득 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게 여러분 자유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자유가 이렇게 찾아오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이 결론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장막을 이제는 마음 놓고 옮깁니다. 옮겨서 헤브론에 갔는데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남쪽에 있는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통팔달되어 있는 아주 중심지예요. 가나안 땅의 핵심 요지입니다. 이 마을 여기 이제 가까운 곳에 마무리 이제 그 사람 묻는 굴이 뭐지? 막벨라 굴이가 있는데 지금은 가면 막벨라 굴에다가 또 이브라힘 모스크라고 모스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땅 전체가 지금은 80%가 이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 돼 버렸어요. 20%만 이스라엘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헤브론도 아주 골치 아픈 이 지금은 동네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을 근거로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로서는 그냥
절대로 이걸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3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거라든지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게 빌미가 될 거예요. 싸움의 빌미가 되고 갈등의 빌미가 되고. 어쨌든 자기들 성경이 있으니까 다 준다고 했지 않냐. 하나님께서 다 영원히 내 땅이 되리라고 했으니까 이거 우리 땅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뭐 모스크를 세워놨는데 그걸 어떡하겠어요. 지금 그런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이게 지금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감사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제단을 쌓는다고 표현되잖아요. 이 제단을 쌓는다는 건 우리가 오늘날 가장 쉽게 이해하면 자기를 부인했더라예요. 롯은 그러면 누구를 부인한 거예요? 주님을 부인했더라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두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갈 거냐? 주님을 부인하는 길로 갈 거냐? 죄의 길이란 뭐예요? 자기를 추구하는 길이에요.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길이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끝없이 추구하는 삶의 끝은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평생 내가 살았는데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 한 번 죽어도 되는 일도 아니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 시간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에요. 여기 자기 욕망을 관철시키러 오는 시간이 아니라 욕망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삶은 늘 주님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부인할 것인가, 자기를 부인할 것인가 선택하십시오. 갈림길에 늘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매일 있습니다. 매 시간 있습니다. 매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는 삶,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는 만큼 내가 부인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근데 네가 죽었니? 깨달아야 돼. 내가 죽는다고 해놓고 죽도록 사랑한다고 안 죽었으니까 그만큼 사랑 안 했구나. 그만큼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 부인의 길이 어려운지 한번 이 아침에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 자기 부인이 되면 이 자리를 떠나고 안 그러면 여기서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제단을 쌓으면서도 그 제단이 자기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교회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고 이렇게 인간이 좁고 편협하오니 주님,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날마다 죽게 하옵소서. 산산조각이 나게 하옵소서. 아주 깨어지고 깨어져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위한 제단 쌓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친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콜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전쟁의 규모도 꽤 커졌어요. 큰 규모의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을 중동 전쟁이라고 부르지만은 그 중동 전쟁의 기원이 될 법한 그런 전쟁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지리적 규모로 보거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 규모의 전쟁과도 같았죠.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으니까 당시로서는 세계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그리고 전쟁은 왜 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이게 한 번도 없었던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특이한 평화예요. 전쟁은 해마다 2.6회씩 일어납니다. 지난 5,000년간 14,500번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살고 있다. 전쟁에 휩쓸리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정말 복인지 몰라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났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해졌고 덤덤해졌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보게 되고, 또 이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전쟁 가운데 우리의 생존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1절 2절이에요.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 왕과 싸우니라. 여기 보니까 연합군대, 연합군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저도 주도적인 국가가 있죠. 그러나 보니까 이게 2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나오죠. 이 소돔 고모라는 누굽니까? 지금 왜 이 소돔 고모라가 등장을 했겠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록이 된 전쟁이에요. 성경은 구원사 중심으로 흘러가지 인간의 역사 중심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전쟁사가 기록된 까닭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이 이 현실의 정치, 현실의 역학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모습을 잠시나마 보게 하신 것이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왜요? 그곳이 에덴 동산과도 같이 보였고 그곳이 애굽 땅처럼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이죠. 그러나 그 선택이 불러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전쟁에 휘말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택하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 전쟁에 휘말리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개인적으로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는 전쟁인데, 인간의 탐욕이 집결된 지역으로 가까이 갈수록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시날 왕은 바벨론 중심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쪽에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연합군이 형성이 되고 이쪽에는 사해 지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해 남쪽이죠. 지금 있는 그 사해 바다 이쪽에 동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역 전체로 보면 사해 연합군들이 서부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들이 동부 지역의 연합군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나라를 보니까 4대5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3절 4절이에요. 시작.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고 지금의 염해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글라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보니까 그 전에 싸우다가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동부 연합군이 승리해서 그쪽에 이제 지배를 받은 것이고 복속 관계를 유지해 왔었어요. 그런데 제12년간을 잘 섬기다가 제13년째에 배반한지라. 전쟁의 원인이 뭐라고요? 한쪽의 힘의 균형이나 힘의 역학관계가 정해졌는데 그 역학관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전쟁의 깊은 원인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탐욕스러움이겠지만 또 고대 전쟁은 대개 땅을 빼앗는 전쟁이에요. 재산 증식의 수단입니다. 가장 빨리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이 남의 걸 빼앗아 오는 거란 말이에요. 남이 모아놓은 거 단칼에 빼앗아 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그걸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어디 가서 꿀벌 따놓은 걸 보고 그 다음에 참 꿀먹기가 조심스럽던데 그 벌들이 그 죽을 고생을 해서 따다 놓으면 인간이 단숨에 그걸 다 가지고 그러면 집까지 다 벌집까지 먹어버리고 야, 그 벌은 죽으라고 말이죠. 모아놓으면 그렇게 한 컵에 그렇게 뺏어가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시딤 골짜기에 다 모였는데 전쟁이 난 이유는 잘 섬기다가 배반한지라. 두 동사죠. 섬겼어요. 그런데 배반했습니다. 12년 동안 잘 섬겼어요. 13년째 배반했습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언젠가는 배반한다 이거예요. 인간은 언젠가는 배반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배신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 같아. 꼭 배신하게 됩니다. 꼭 배반하게 됩니다. 왜요? 이유는 크게 보면은 인간의 탐욕이지만은 겉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은 이 현상을 내가 유지하는 데 동의할 것인가 동의하지 않는가에 있어요. 이 현상을 유지하는 쪽에 내가 동의할 것인가 아니면 이 현상을 내 힘으로 타파할 것인가. 전쟁은 현상 유지 세력과 현상 타파 세력 간의 늘 갈등이에요. 지금 있는 대로 살죠. 그냥 삽시다 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관계로 살아야 됩니까? 이런 역학 관계로 살아야 됩니까? 왜 당신이 늘 주인 입장이고 내가 종된 입장입니까? 왜 당신은 섬김을 받는 입장이고 나는 섬겨야 하는 입장입니까? 이거 여러분 한번 뒤집는 게 이게 혁명이에요. 전쟁 아니에요. 그죠? 조선조 때는 우리가 그걸 혁명을 역성혁명이라고 했는데 한국인들이 진짜 혁명적 기질이 있어요. 지금 일본도 천황을 유지하고 있고 영국도 여왕을 그냥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왕 꼴 못 봅니다. 우리는 이제 뒤집어 엎는데 명수예요. 왕후 장상에 씨가 따로 있느냐 그러면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현상을 제대로 유지할 건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혁명적으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라. 왜 현상 타파 세력이 득세하고 현상 타파의 움직임이 막 용암 끌듯이 끌어오릅니까? 이렇게 맨날 내가 섬기고는 못 살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나는 맨날 섬기고 너는 맨날 대접을 받냐? 이거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섬기기 시작해야 이게 끝이 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혁명가죠. 진정한 전쟁을 종식시키러 온 평화주의자죠. 어떤 방법으로 평화가 가능합니까? 이 세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억눌러야 유지되는 걸 평화라고 말하지만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힘의 질서일 뿐이죠. 13년의 배반, 오래 참은 거죠. 12년간 참은 거예요. 그걸 섬기고 싶어 섬겼겠습니까? 마지못해 섬기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배반한다. 다 절치부심하지 않습니까? 다 와신상담하지 않습니까? 쓸개를 빨아가면서 내가 언제 이놈 한번 복수하나? 평생 그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아요? 그래서 14년에 드디어 이제 또 전쟁이 터진 거예요.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레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이것도 뭐 하나하나 정족을 따지고 보면 다 이게 재미있는 스토리도 있지만 이게 뭐 이게 말을 줄여서 한다면은 좌우지간 싸움을 걸었는데 또 진 거예요. 그돌라오멜 동맹군한테 또 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었는데 못 이긴 거죠. 그래서 그돌라오멜 동맹군, 소위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소위 동부 세력, 동부 연합군이 또 서부 연합 국가들에 제압한 것이죠. 두 번 더 진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10절 이하의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소돔 왕, 이거 8절 9절 읽어야죠.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과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그러니까 4대 5로 했는데 다섯 나라가 진 거예요. 나라가 많다고 이기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래서 그 그돌라오멜을 이 맹주로 하는 이제 그 추종하는 내 나라가 다섯 나라를 또 이긴 거예요. 그래서 다섯 나라 왕들은 보니까 뭐 도망하고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는 그게 그쪽 지역에 기름이 솟는 지역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기름이 솟아오르고 나서 빈 구덩이가 된 것들이 많았어요. 또 뭐 샘을 파다가 내버려둔 구덩이도 있고, 구덩이들이 그동이 많아요. 나중에 요셉도 형들이 그 구덩이에다 집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 역청 구덩이는 아니고 샘이 말라버린 구덩이겠죠. 그런데 이 역청 구덩이는 기름이 솟다가 기름이 더 이상 안 나온 그런 구덩이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염해 근처, 사해 근처에. 거기에 이제 숨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 아브라함한테 또 도움을 받으니까. 어쨌건 지금 거기서 모든 재물, 양식 다 빼앗긴 거죠. 그래서 이건 내가 이런 복속 관계, 주종 관계를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한번 배반했다가 된통 또 얻어 걸린 거죠. 이제 또 뭐 치도곤을 맞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되게 일어날 때가 위험한 게 3대 1이 돼야 이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예. 이게 비슷비슷하면 꼭 전쟁이 잘 일어나죠. 그런데 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있는 이른바 3대 정도의 세력이 돼야 내가 1밖에 안 되니까 이 어렵다고 되게 안 달라들여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힘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이 점점 여러분 옛날에는 이게 군사들이 싸우면 군인들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민간인들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정말 그 러시아 군인들이 가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에 대한 것 보면은 진짜 읽어보면 끔찍하죠. 옛날에 2차 대전 끝에 러시아 군인들이 독일에 들어가서 한 행동을 보면 치가 떨리는 일들을 저질렀어요. 뭐 또 이 땅은 안 그렇습니까? 한국 땅은. 역사를 자꾸 거꾸로 쓰고 바로 쓰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지만은 사실 파보면은 이쪽 저쪽에 저지른 범죄, 전쟁 범죄가 끝도 없어요. 그래서 1차 대전 때는 95%가 군인이 죽고 5%가 민간인이 죽었어요. 근데 2차 대전 때는 이게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예? 46% 민간인의 이게 죽는 비율이 5%에서 46%로 늘어나요. 한국 전쟁 때는 64%가 죽습니다. 64%가 죽어요. 예? 민간이 더 많이 죽어요. 전쟁 나면. 그 베트남 전쟁 때는 몇 프로 죽은 줄 아십니까? 95% 민간인이 죽었어요. 군인이 죽은 비율보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죽어간다고.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을 피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 전쟁 나면 뭐예요? 그래서 좌우지간 핵무기까지 나와가지고 이 전쟁의 무기도 그냥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인간의 기술이라는 게 여러분 전쟁 무기 만들다가 나온 기술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남을 많이 죽일 건가 그 기술 개발하다가 나온 것들이에요.
뭐 핵이 지금 뭐 다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 실제로 핵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다음 민간인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건 그 핵무기는 우리가 이제 전략 공부나 전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핵 억지력이 관건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쓰지 않겠어요? 만들어 놓고 안 씁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서로 간에 이게 테러의 균형,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 서로 침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말해왔고, 실제로 우리가 뭐 이게 2차 대전 종식시키기 위한 미국의 핵무기 투하 이후에 아무도 실전에서 핵무기를 쓰지는 않지만 점점 그걸 쓰기 위해서 소형화하고 실전화하고 핵 탄두에 달 수 있는 무게를 점점 줄이고 해서 소형의 국지전에 쓸 수 있는 핵무기를 지금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터지면 이제 진짜 큰 전쟁하게 생겼어요.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이 사는 걸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뭐 소돔과 고모라가 몽땅 뺏기면서 이 전쟁을 기록한 이유는 롯이 잡혀간 데 있어요, 롯이. 롯이 그 땅을 택하더니 몽땅 다 뺏겼어요. 좀 더 재산을 모으겠다고 그리 갔단 말이에요. 좀 더 잘 살겠다고 그것을 택한 거 아닙니까?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본주의가 정신 차려야 될 게 그거예요. 이념주의자들을 못 이깁니다. 진짜 큰 조심해야 돼요. 그거 다 쌓아봐야 그 단숨에 뺏어가겠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인간이 한 20조 달러 이상의 전비를, 군사비를 지출하는데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20조 달러. 20조 원이 아니라 몇 경이에요. 그 돈을 다 군사비로 지출하는데,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이 자연을 마냥 이렇게 우리가 정화하기로 시작을 했다. 예?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로 했다. 911 테러가 나오고 나서 미국이 정말 중동에 정말 테러리스트가 일어나는 이유를 깊이 분석을 해보면 결국 거기 압제의 원인이 있어요. 거기 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을 위해서, 여성 교육이나 자녀들, 아동들을 위해서 그 돈을 썼다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나라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걸 보면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종족이 없어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사람 죽이겠다고 그렇게 써야 합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안 쓸 수도 없잖아요. 언젠가는 또 힘의 균형이 깨지면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전비를 가장 많이 쓰는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다 뺏겨버렸다. 오늘 핵심은 잘 살려고 갔다가 다 뺏겼다. 이게 롯의 일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게 13절 이하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므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므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자, 첫째, 아브라함도 거기 동맹관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개인이 아니고 굉장한 세력을 형성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재물과 은금을 풍부하게 주셨어요. 목축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착실하게 힘을 키워온 것이죠. 힘을 키우겠다고 목적으로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의 족속들 중에서 뭐죠? 아넬 형제, 에스골 형제,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족장급에서 한 부족을 대표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고, 그리고 그와 동맹 관계를 맺을 만큼 하나의 실질적인 존재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318명을 집에서 길리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병처럼 이게 조직된 어떤 형태로 벌써 그 사람들을 그렇게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돈을 모은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사람들을 점점 고용하고, 주로 목자들이겠죠. 목자들을 위주로 해서 이 힘을 기르고 지킬 수 있는 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축복만으로 그는 안주하고 있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바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갈등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아유 자식 그 가지 말라니까 가더니, 그래 그놈 좀 당해야 돼. 그놈은 그놈이 좀 가야 정신을 차려. 뭐 잡혀가면 지가 택한 건데, 뭐 자기가 선택한 건데 뭐.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갈등이 없어요. 출동, 긴급 출동이. 무슨 5분 대기조처럼 출동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게 아브라함이 이게 놀라운 변화란 말이에요. 신앙이 가져다 준 변화예요. 그는 애굽을 갔다 오면서 한 단계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애굽을 다녀오면서 그는 신앙관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본인이 죽을 뻔한 걸 다 알잖아요. 애굽에서 죽었어야 마땅하거든요.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베델에 먼저 올라가서 제단 또 쌓지 않아요? 처음에서. 그렇게 신앙의 힘으로 그는 다시 뭘 해야 할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복으로 뭘 해야 되나? 사람을 지키는 것, 사람을 기르는 것. 그 당시에는 이러지 않고 못 삽니다. 그래서 그냥 318명 데리고 그냥 갈등이 없어요. 지금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러분 계산을 하면 계산이 안 되는 싸움 아니에요. 지금 이쪽 그 삼해 염해 근처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쑥대밭이 되었는데 그 강력한 세력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자꾸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가서 그돌라오멜의 뒤에 후미에 쳐져 있던 일부 군대를 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억지로 해석은 해요. 어쨌건 어느 규모의 그돌라오멜 군대와 전쟁을 했건 그들과 싸울 생각을 했다는 게 놀라운 결정이죠. 대담한 결정이죠. 믿음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조카를 구해야 되겠다. 갈등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사흘간 기도할 겁니다. 금식 기도 들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사흘 동안 답이 안 되면 또 21일 세일의 기도에 들어가. 그러다가 뭐 롯은 죽고 말지 뭐. 이건 그냥 총알같이 튀어나간다는 말이에요.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 단까지 쫓아가서 이제 그걸 치고 뺏어옵니다.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을 다 되찾아왔어요. 이걸 저는 3.18의 기적이라고 불러야 마땅해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몇 마리가 올라왔어요? 153마리의 물고기가 찢어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153 가지고 모나미 볼펜이 탄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3.18 가지고 뭘 하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젊은 자매들은 3월 18일 날 결혼식을 하든지, 이 3.18의 기적, 318명 가지고, 이게 기도원의 300용사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냥 조카를 생각하면 이만큼도 미워하는 구색이 없어. 아주 그놈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예? 예? 내가 지 애비 같이 돌봤는데 지가 어떻게 하고 나를 떠났는데,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옆에 있는 가족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결코 원망을 품지 말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용서하는 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힘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힘까지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조카 롯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미리.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318명 가지고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없애주셨고,
그리고 담대하게 적을 쫓게 하셨고, 그리고 이 싸울 수 없는 게릴라전과도 같은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대적들에게 또한 두려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숲곳이 좋아 보여가지고 거기서 살기로 결정을 하고, 거기 있다가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리고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디나가 강간당하니까 르벤과 시몬이 가서 세겜 족속들 전멸시켜놔요. 뭐 이게 그 할례받게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큰일 났잖아요. 그 옆에 있는 족속들한테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로 믿음의 첫 자리로 돌아가라. 돌아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야곱 일족이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야곱 일족이 달아나는데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세상이 갖는 본질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죽기를 바랍니다. 안심하고 죽음이 찾아오면 왔니? 빠이빠이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3.18의 기적이 우리 인생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대한 세상 어떻게 우리가 상대합니까? 이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러나 다윗의 손에 물맷돌 5개 쥐어졌지만 5개 다 쓸 필요도 없었죠. 단 1개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주님, 우리의 믿음 한 물맷돌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사오니 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이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사오니 이 지으신 것들을 다 통할하시는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과 이김과 위엄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여행을 마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 담대한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의 생명, 그리고 이웃의 생명, 가족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깨달은 대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이제 고기 속에 있는 모든 담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반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믿음의 길을 가면서 점점 담대해지는 아브라함을 보는가 싶었더니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상대할 수 없는 싸움을 벌인 것이죠. 어떻게 그들라오멜 4개국 연합 군대를 감히 뒤쫓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런 두려움 없이 달려들 수가 있는 거죠.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도 또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불가능한 걸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결단부터 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보여주듯이 펼쳐 보여주고 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는 뒤늦게 두려움이 오는 때가 있어요. 정말 겁없이 달려들었구나. 제가 신학교 갔다 온 게 그래요. 다시는 못 갑니다. 알고는 못 갑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아무 두려움 없이 결정이 되고 모든 걸 뒤로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은 은혜, 결단할 수 있는 은혜, 밀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1절 보십시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롯은 찾아오고 재물은 가져가고 그 괴물은 또 겁없이 갈라줬어요. 여러분 옛날에 전리품은 갈라주지 않습니다. 전리품 중에 제일 큰 전리품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처럼 큰 전리품이 없어요. 사람 절대로 안 돌려줍니다. 자기 종이 되는데요. 왜? 그리고 어떤 재산보다도 확실한 재산이 사람이라는 노예나 종으로 삼는 게 큰 재산인데 그걸 주겠습니까? 다 돌려줬어요. 그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고 그리고는 그냥 전비, 싸우는데 쓰렀던 뭐 이게 조금 먹고 쓰는 음식 그 기본 경비만 제하고 다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 있을 수 없는 결정이죠. 누가 고생해서 번 걸 목숨 걸고 번 걸 도로 돌려줍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담대해지고 그릇이 커진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갈대 오래 한 소상인이 아니라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그릇이 커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커진 그릇에 합당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방패다. 와, 이 얘기 들으면 진짜 하나님이 내가 방패다. 여러분, 이 방패라는 게 손에 드는 작은 방패를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내 보호자다 이 뜻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킨다. 그리고 너 잘 갈라줬다. 너 그 재물에 욕심 안 내고 다 잘 갈라줬다. 내가 상급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런 이게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새 돈 버는 사람들 좀 보면 말이죠. 진짜 큰 돈 버는 사람들은 돈에 욕심 없어요. 요새 되는 비즈니스는 전부 플랫폼 비즈니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플랫폼이라는 건 나를 거쳐 지나가는 거예요. 정거장이에요. 그건 내가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소유가 안 되는 게 플랫폼이에요. 근데 뭐 그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플랫폼이에요. 사람이 왔다가 지나가야 돼요. 여기 모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는 비즈니스 방식은 전부 그런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점점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즈니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다 흘려보내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리고 이렇게 또 말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내가 상이다. 하나님 내가 상이다 그랬는데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계속 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애가 없는 게 이게 이제 마음에 걸려가지고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자식 한 사람 없는데 나에게 상속자는 이거 지금 주님이 주신 거지만 이거 다 물려줄 사람은 이게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나한테는 지금 줄 사람이. 그 씨를 안 주셨으니 뭐 어쩌겠습니까? 내가 내 집에서 기른 이 종 이놈을 상속자로 삼는 수밖에 내가 또 있겠습니까? 내한테 지금 다른 애가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4절 5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우리가 뭇별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뭇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내 몸에서 반드시 내 상속자가 나야 한다. 그 약속이니까. 그런데 지금 애가 하나도 없는데 손에 쥔 게 하나도 없는데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고 뭇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데리고 나가도 안 보입니다. 별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하늘 전체가 별입니다. 산에 가도 별이요, 바다에 가도 별이요. 온통 눈을 들어 보면 밤에 전부 별이에요. 근데 달이 어두워야 돼. 월명희성이라고 그래요. 달이 밝으면 별이 적어져요. 이때 달이 금음달이 되고 달이 없으면 하늘 전체가 별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별을 말이지 보고 자랐어요. 그걸 데리고 나가서 저 별을 보라, 뭇별을 보라. 내 자손이 저같이 많아질 거다. 셀 수 있니? 못 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게 우리하고 갈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갈등은 딴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대로 나의 길과 너의 길이 다른 게 문제란 말이에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른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뜻은 하나님과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사이즈가 달라요. 세 번째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방법이 서로 달라도 웬만큼 달라야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보겠는데 타협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사이즈가 달라도 웬만큼 달라야 무슨 이 조정을 할 텐데 이 지금 애 하나도 없는데 지금 저 뭇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뭇별을 바라보라. 별 보면 뭐 할 텐데 옛날에 연애할 때 별 하나 내 하나 이런 소리는 하고 있었지만 이게 별이 한두 개라 해주세지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이즈란 말이에요. 시간도 우리하고 달라요. 얘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당대에 지금 이삭 하나 없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400년 뒤에 200만이 되어서 나갈 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읽으니까 이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다 뻥이에요. 뻥. 뭘 믿기는 믿어요. 자기 수준으로, 자기 사이즈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조르고 있다 이 뜻이지.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쪼잔하게 못 삽니다. 뭘 가지고 맨날 시시콜콜한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좀 돈 버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중요하니까 봅시다. 그러니까 뭇별을 바라보라니까 이게 사실은 예수님도 말이죠. 형제들이 찾아와가지고 이게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고 나의 부모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두 형제요 부모로 모시니까 얼마나 가족이 많아져요. 무별과 같은 가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라고 한다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람,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형제란 말이에요. 그 형제들이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중첩된 삶 내지 오버랩되면서 그들의 기쁨에 같이 동참하고 그들의 슬픔에 같이 동참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은 뭐 그냥 살만하죠. 얼마나 기쁩니까?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느끼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진실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니까. 뭐 내가 조금 잘 되는 거 가지고 기쁜 게 아니라 형제가 잘 되는 걸 기뻐하고 자매가 잘 되는 걸 기뻐하고 서로 기뻐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주님께서 교회로 꿈꾸셨는데 교회가 그렇게 못하는 게 참 무뼈를 이게 교회로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무뼈 교회를 보고 교회를 이게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무뼈이 되라는 거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궁창의 빛과 같고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면 그게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고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게 교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나 뭐 예수님 얘기나 뭐 큰 차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간격, 이 메울 수 없는 간격,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차를 메울 수 없는 간격을 딱 하나 메울 수 있는 이 고리가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동의가 되지 않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 우리 죽을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는데 죽는 게 현실인데 매일 보는데 매일 죽어서 우리가 뭐 장례 예배도 치르고 하는데 영원히 안 죽는데 그 간격은 메울 수 없는 간격이에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영원히 산다는 거의 간격은 그거는 좁혀질 수 없는 간격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 그걸 어떻게 묶어내? 그게 믿음이라 믿음. 그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거니까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지 내 생각을 믿는 게 믿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 우리의 뭐 일정, 뜻 이게 그걸 믿는 걸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졸라대고 씨름하고 뭐 그걸 뭐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내게 담기는 시간이요. 그 뜻이 내 뜻으로 하나하나 이게 새겨지는 시간이죠.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지 내 관철하게.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 안 믿어도 의지만 굳어도 여러분 재벌도 되고 의지만 굳어도 뭐 대통령도 되고 다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독한 마음 먹고 평생을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이 사랑할 줄 압니까? 그 인간이 누구 용서해요? 안 하죠. 여러분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무슨 누구를 용서해요? 나라를 쥐락펴락한다고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기나 했지 뭘 하겠어. 자 7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게 무뼈를 보게 하더니 자손은 약속이 끝났죠. 땅도 또 이거 보는 걸 다 주겠대요. 이거 참 정말 장막 하나 치고 사는 사람한테 이 땅 동서남북의 땅을 다 보라 그러더니 이걸 다 주겠다 그러니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아니 어떻게 그걸 어떻게 지금 약속을 믿어야 되죠? 믿기는 하겠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하는 일말에 꼬리표가 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좋다. 우리가 아브라함 수준의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수준의 약속이 언약 체결식 아닙니까?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하던 방식대로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뭐 애꿎은 소 한 마리 죽고 아무 죄도 없는 염소 한 마리 죽고 그것도 시계 쪼개가지고 비둘기는 작아가지고 안 쪼개는 거예요. 작게 살아야 돼. 큰 놈은 다 쪼개지는 거예요. 작은 놈은 안 쪼개집니다. 불쌍해서 봐주는 거죠. 그 뭐 자꾸 이제 시체 피냄새 나니까 솔개가 와가지고 이거 피를 먹겠다고 달려드니까 아브라함 하는 일은 계속 휘휘 쫓고 있는 거예요. 쫓다가 피곤하니까 잠들죠. 12절에서 쫓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래서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만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니 여기 보니까 와 이게 지금 환상 중에 나타나셨더니 아브라함을 선지자 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400년 이후의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뭐 평안히 살다 갈 거야. 이 평안이라는 게 처음 나온 샬롬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데가 여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평안을 약속하는 거예요. 샬롬.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게 하시고 이 땅을 약속하시더니 언약 체결식을 하겠다고 하시더니 그 모든 결과는 샬롬으로 집중된단 말이에요. 평안하라. 그런데 평안히 살다 가라. 175세까지 살죠. 장수하다가 그런 가는데. 어쨌건 그 샬롬이 이렇게 임하도록 하는데.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뭡니까? 내 자손 무별같이 많아지는 그 자손이 고생할 거라는 거예요. 야, 이런 여러분 약속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식 하나가 없는 사람한테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건데 그 자손들이 400년간 고생할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그게 축복 맞습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뭐 4대까지 지금 내다볼 여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조카 롯 구해와가지고 혹시라도 글로도메를 그 군대가 나를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호 안 해주면 어떡하지? 애는 언제 생기나? 뭐 이런 생각 일상 속에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무슨 400년 뒤에 뭐 네 자손들이 이끌고 나갈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다가 이런 계시나 환상을 받으면은 뭐 머리 돈 사람 되는 거죠. 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의 조인식을 어떻게 하는지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4대 만에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모세 때 이제 끌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이유인가 하니까 왜 거기 가서 인큐베이터에서 이 사람을 200만으로 불리는 거 하니까 이 땅에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이라는 게 가나안 족속 7부족을 대표하는 족속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을 때가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자손을.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삶의 기준과 공의의 회복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 중이에요. 심판당하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땅에서 살겠다고 발버둥쳐서 되겠습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인데? 거의 생각을 바꾸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올 때인데 그 땅이 다시 돌아오는 게 뭐 때문에 돌아온다고요?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기 위해서 데려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2000년이나 지났다고 안심이 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이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어떻게 그들처럼 삽니까? 심판받는 백성들처럼 살겠다고 기도를 합니까? 심판받을 백성들이 구하고 추구하는 것을 그걸 못 얻어서 목을 메고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내놓냐는 말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잘못 읽은 거죠. 400년 있다가 돌아오는 그게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 축복은 곧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다. 자, 그래서 복의 기준이 바뀐 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살아가는 복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복의 기준이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비록 가서 종살이를 할 망정 이 사람들이 복의 기준이야.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복을 기준을 복이라고 생각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돈이 많으면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권력이 많아져가지고 무슨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빠진다 그러면 저 사람들 불행해지는 길로 갔구나.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할 수 없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이. 그래서 Amazing Grace를 작곡한 우리 존 뉴턴 목사님인가요? 노회선 선장하던 분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멀쩡히 국회의원 한 사람이 나는 이제 목사 되겠습니다 찾아오니까 당신은 거기서 부르심 받은 자리다. 거기가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자리다. 거기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할 자리다. 그래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부름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부름받은 자답게 사냐 이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고 있습니까? 그걸 안 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를 맙시다. 우리가 괜히 교회 다닌다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말자고. 가정스러운 표현이에요. 뭘 사랑해. 지를 사랑하면서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최고의 표현이에요. 사랑한다는 건 좀 뻔뻔스럽고 그거는 아주 그냥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가 지나 제대로 사랑하나 모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를 새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복의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뭐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부르는 거예요. 자, 한번 마지막 읽고 오늘 정리합시다. 17절 이하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이고 숨차네. 어쨌건 이 많은 족속들을 다 멸하시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선언이에요. 보니까 이런 족속들을 다 내 손에 맡기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 예수님이 오셔서 동일해요. 가라. 모든 족속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게 되면은 족속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서의 소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센 씨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족속을 받았는데 한센 씨 족속을 받았어. 야, 보니까 폐지를 주어가지고 평생 폐지 팔아가지고 1억을 가지고 한센 씨를 돕는 사람이 얘기가 있더만.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애들 그냥 그 보호 종료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족속을 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족속을 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년을 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치매 노인들을 또 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족속들을 준단 말이에요. 모든 족속을 다 맺겠단 말이에요. 다 구원에 이르는 통로로 삼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죠. 뭐 지금 뭘 알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러나 주님께서 마치 안개 속을 걷게 하듯 걸어가지만 조금씩 때가 되면 우리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 눈을 열어서
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까가지고 이거 은혜야. 이거는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랑이야. 이게 소망이야. 이렇게 가르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만 점점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른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사람을 어른이라고 말한다면 진정한 어른 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저 애같이 살지 말고 옛날 일은 그 정도로 족하다. 이제는 어른답게 살아라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정말 어른스러워지기로 결단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셔서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람을 무슨 능력으로 낚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부어주셔서 사람이 따르게 하시고 사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한 족속을 품게 하시고 한 민족을 품게 하시고 그 땅을 가게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아니면 골방에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한 민족과 종족과 또 소외받은 이 땅에 버려진 사람들을 가슴에 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생명의 시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니 주님 끝까지 주님의 붙들고 주님 음성 귀 기울이며 이 성경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메고 이 성경 말씀 한 절이라도 우리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 생애가 되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온 열방을 가슴에 품도록 그분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모두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날마다 피곤치 않고 종일 메마른 땅을 걸어가더라도 늘 새 힘이 솟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 우리 모두의 소명으로 알고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들 위해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